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미티아노스 황제에 의하여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 위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4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받는 7교회에는 다음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로 그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7,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는 교회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그 당시 도미티아노스 황제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2차적인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며 또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아시아의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있었던 수도이며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길이 110m, 넓이 54m, 높이 7m, 직경 2m로 되어 있는 기둥이 무려 117개로 이루어져 있는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경내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뜰이 있고 또한 수천 명의 여사제로 불리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에베소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마술과 요술을 부리며 즐겼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쾌락, 술 취함과 음욕 등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2차례에 거쳐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였으나 곧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여 회당에서 3개월 또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즉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을 그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했던 모든 행위가 잘못됐거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을 태운 그 마술책의 가격이 은 5만에 해당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면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웨이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무려 137년을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 5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들의 주님 앞에서 보인 그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남겨져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던 도중 에베소 근처 밀라도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를 하고 교회를 잘 돌보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라며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보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쾌락, 술 취함과 음욕 등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인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누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르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1절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또한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근데 우리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에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7별을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7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는 흔히 천사로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이 앙겔로스, 이 사자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모습은 그저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일곱 근초대 사이로 다니시며 활동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사역, 봉사 사역, 선교 사역 등 주님께서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2021년 시작을 오랜 기간의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현장 예배를 시작함으로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불과 3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현장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서 지난 10월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무려 반 이상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또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국경이 봉쇄되어 꼭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꼭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국경이 봉쇄되어서 가족에게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는 심지어 대학을 입학하여서 졸업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대학생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빠지고 가정폭력,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무려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2년에 걸쳐 펼쳐진 상황입니다. 목회자 역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목회자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주변에서 들려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줄어든다라는 그 상황을 접해보면은 이 목회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2020년과 2021년 우리 인생을 참으로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낯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2020년부터 선교하기로 작정한 라오스에 매월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오스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호주는 그래도 복지 지원이 잘 돼 있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더 좋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을 비롯한 특히 라오스 같은 데는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 사업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은 제일 먼저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데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선교 헌금을 끊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중단하고 거국으로 돌아가거나 선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2020년부터 작정한 대로 매월 라오스에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교회의 형편을 친히 살펴보시는 그 주님께서 항상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슬픔, 아픔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며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그 강한 오른손으로 늘 언제나 붙잡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 모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내 가족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체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수호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떠날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음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내용이 다음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이단가 혹은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이 이단과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으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떠나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그 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신앙의 연장자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여서 그 이단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며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떠나니 어떤 이단들, 어떤 유대주의자들, 어떤 거짓 사람들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고 교인들을 흔들려 할지라도 당신들이 그것을 복음의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단과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진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와 피해를 받으며 주님을 등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 수호를 생각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시대, 나라, 문화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나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는 그 모습이나 예배드렸던 방식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CCM이라는 것이 있죠. CCM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음악 형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 CCM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떤 형식의 CCM이 있습니까? 랩 형식의 CCM이 있습니다. 힙합 형식의 CCM이 있습니다. 락 형식의 CCM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판소리 형식의 CCM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어쩌면 좀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개방적인 교회는 찬양을 인도할 때 랩 형식의 찬양도 합니다. 락 형식의 찬양도 합니다. 힙합 형식의 찬양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판소리로 찬양도 합니다. 불과 한 30년 전 이 정도만 돼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장로님들한테 불러와서 혼났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칠 수 있느냐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 있는 많은 악기 또한 세션들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이용하고 교회 음향 장비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원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형식이 바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그 음악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가 변하면 아무리 전통적인 클래식 형식의 곡으로 CCM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교회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수호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뭐겠습니까?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보지 않고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거의 동등합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혹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19 뜻밖의 바이러스, 지진, 화산 폭발, 전쟁, 온갖 물질적인 것, 질병적인 것, 어떤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멜번 갈보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복음의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졌던 마음과 행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지녔던 그 마음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혹은 교회를 등록할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네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과 행위가 여전히 있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처음 마음과 처음 행위가 아직도 네 안에 있는가?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예배를 소홀히 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혹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봉사에 게을렀기 때문은 아닌지, 세상의 기쁨에 빠졌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빠졌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과연 어디서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배 소홀이 문제라면, 원인이라면 지금 즉시 예배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 원인이라면 다시금 기도와 말씀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직분이, 계급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어떠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가장 밑자리로 가서 겸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오늘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았으면 지금 즉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일 원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는 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촛대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생명과 영생, 영생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와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인들, 사람들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참된 회복과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을 맞이한다면 2022년은 진정한 의미의 새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달력 하나 넘어가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님과 교회와 사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찾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 사람에 대하여 회복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람을 사랑하며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2022년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그저 그런 모습,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2022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그 뜨거운 사랑으로 2022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의 새해를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회와 사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람을 사랑하며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감으로 2022년은 저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고
저희 인생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구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공허하고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불과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제도 주님 모시기에, 아니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너무나 퇴색되어 있다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이란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회복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태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나 집사님 수술 잘 회복하여 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시간을 주를 사랑하고 회복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사랑하는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주를 뜨겁게 사랑하게 주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주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예배를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랑하는 모든 시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볼 사람들의 그 시간을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를 받으시기 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그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영원한 그리스도 어머니가 하나님 영원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교회와 사람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회복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먼저 사랑하며 2022년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김한나 집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